학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거룩한 영이에요. 전에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나라는 존재로 속여서 주인으로 타고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 안에 모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성령으로 불러요.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상고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뜨거운 불이 맺다고 성령 받은 것으로 말해요.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할 때 성령 받았다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듯이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이의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댁에 자녀되게 해주신 것이 또 능력이에요. 또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찬양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같은 분, 한 분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곧 믿음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은 이제부터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어떤 값을 주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 맞지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지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요.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인생도 축복받아요. 예배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에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받는 것이 곧 내 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인을 치신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인지심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 기업을 받는데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 성공하고 받은 구원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미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습니까? 아멘.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무엇을 이겨야 흰옷을 입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흰옷을 입는 거예요? 천국이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이기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속이고 있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가족에 출생 신고했다가 잘못하면 빼버리나요? 아니지요. 한번 호적에 올라가면 뺄 수 없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었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워질 일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이것을 지우지 못해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셔요. 천국에서 시인되는 그날 천군 천사들도 박수치고 빵빠레도 멋지게 울려 퍼지겠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주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말 뜻조차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신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상급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다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모태에서 출생하면 출생신고하듯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세상 죄 다 지고 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멀리 다 옮기셨어요. 깊은 바다에 모든 죄 다 던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어지셨습니까? 아멘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최고로 행복하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이 지금 뭐하고 돌아왔나요? 사역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지요. 사역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저 사역 보고 해야지요. 과연 제자들이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니까 너무나 신나고 기뻤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멀리서도 사역들의 현장들을 다 보고 계셨지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배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지요. 여러분은 뱀과 정가를 밟을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진짜 능력을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가 누군가요? 사단이지요. 원수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정말 원수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능력은 어떤 걸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듣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는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주의 나라 의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큰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셔요. 가서 믿어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때까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기회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이 항복하면 저 영혼이 영생을 얻은 걸까요? 아니지요. 사역의 최종 목적은 저희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야지요. 그러면 저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크게 한 소리 들었어요. 정말 사역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지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최종 목적은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역으로 끝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은사 사역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든 그 사역으로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복음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아멘.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거룩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주인 삼고 있으면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아직도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자기 믿음대로 이런 자는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지옥 갈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자예요. 이렇게 죄가 없는 거룩한 자만 천국에 갈 소망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힘들이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은 만났을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었나요? 다 바로 내 모습이었지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지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무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어요. 시원한 날이 있는가 하면 푹푹 찌는 날도 있지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지루한 날도 있어요. 이런 저런 시간이 지나야 점점 자라서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때까지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 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씀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아버지세요.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들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드려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거룩함을 받고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열매 중에는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죄에게서 해방되어야 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얻은 거예요. 거룩한 자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23절에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곧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으면 가장 큰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614개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요.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받으면 되지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기는 누구실까요? 온전하신 예수님이세요. 절대 변치 않은 영원한 예수님을 자기 삼고 의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셔요. 정말 믿음직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그러면 온전함을 얻은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온전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에 뿌리면 지옥 갈 모든 죄가 덮여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몸은 맑은 물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미 씻었으니라고 하셨지요. 내 마음이 어떻게 참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진리이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으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살면서 내가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미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자,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예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13번 영원한 상급.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정말 지혜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자는 높고 푸른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어떤 상을 주실까요?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나리가 돼요. 세상의 스타들은 그 인기가 영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진짜 영원한 스타가 돼요. 별은 반짝거리지요. 멸류관의 보석이 많이 바뀌어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렇게 멸류관의 보석이 하나하나 박히면 정말 영원토록 빛나겠지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들은, 여러분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가 됐어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귀는 가장 복 받은 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같이 빛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도 지은 것이 없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단술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해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의 영원한 상급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복음 전해서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모두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부터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록에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세요.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세상의 자랑은 잠시뿐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가장 최고로 상급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도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면류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요. 이 면류관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의로우신 재판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소개하셨을까요? 하늘나라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멋진 복음의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